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깊으신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욕 리드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미 알려지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유명한 책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한국어로도 바로 거의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에 대한 묵상을 나누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먼저 특별하게 눈여겨볼 점이 제목을 새롭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The Story of Prodigal S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아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소진해버리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이 이야기에 초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제목을 새롭게 달아본 겁니다. 이 제목을요,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로디갈 갓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낭비해버렸다, 다 소진해버렸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이를 사랑하느라고, 자녀를 사랑하느라고 다 써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장인데요. 이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지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같은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몇 번씩이나 하루에도 말 잘못을 하고 또 행동에 또 생각에 잘못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좀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생각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러므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로서의 자녀, 죄를 지은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기척이 느껴지면 바로 달려가서 숨고 마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실존이라는 거죠. 죄인은 이런 심리 상태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죄인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면 찾으십니다. 그 죄인을 찾으십니다. 계속 찾으십니다. 그날 바람이 부는 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날이라고 했죠. 어떤 날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날,
그날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날 바로 오셨을까요? 너무 늦지 않게 오시려고. 우리가 너무 큰 죄책감에 정말 그것 때문에 억눌려 있어서 주저앉아서 어떻게 더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해야 되지 않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마음 잊어버릴까 봐 바로 달려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다.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오는데요. 한 번만 부르셨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답을 할 때까지 계속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애타게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애타게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다,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 있다,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부르실까? 무서운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나를 애타게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에 순장 모임에서 요나서 2장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는요, 그 특징이 고집 센 선지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야 이게 이렇다라고 해도 내가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그 사람들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왜 가서 거기서 회개하러 선포를 합니까? 난 못합니다. 요나가 거절하죠. 그리고 그는 거꾸로 도망을 갑니다.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배가 가는 길에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치시고 또 이방인 선장을 내려보내서 한마디 듣게 하시고 또 여러 이방인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를 자꾸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자꾸 자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요나는 계속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나가 마지막에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까지 되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나를 보호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킴으로써 죽지 못하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요나서 2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2장에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깊은 땅 속에 거기 누워있는 요나, 거기서도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바닷속 깊은 땅 밑에까지도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도 요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 그 깊은 곳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디까지요? 가장 깊은데 아무 손도 닿지 않는다는 그곳까지도 죄인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지 못할 장소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진정한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보여주시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도요, 이 질문이 많이 나오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으로 다가오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너 어디 있지? 하나님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답을 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네가 어디 있는지, 왜 거기 있는지, 왜 나를 피하고 있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라. 너의 처지를 네 스스로 생각해라.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물어보지 않고 바로 벌 줄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바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를 주십니다. 질문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여기 3장 11절에도 보시면 질문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꾸 질문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또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계속된 질문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질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질문, 어떤 질문을 내 마음속에 주고 계시는가요? 너는 무엇을 참으로 원하느냐? 그것일까요?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런 질문일까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런 질문일까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때 보았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배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행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죠.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한참 이름을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담이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은 다 암수,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아, 외롭다. 나에게도 짝이 있어야 되겠다. 아담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주겠다. 하와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듣고 그 질문에 맞게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16, 17절에 이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나오는데 여기서도 같은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약함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그렇게 계속 만들어주시는,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계속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과정에서 인간은 영적으로 혼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과정으로서,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아이 낳는 수고를 더하게 하신 것이고, 남자로 죽도록 일하는 그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 속에서 치유가 되라고, 고쳐지라고, 깨달아지라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그 어떤 보상보다도 의미를 깨달음으로 치유받는다고 믿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강연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최고령 철학자가 한 분 계신데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104세 되시는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데요. 몇 년 전에 이분이 수필집을 이제 한 권 내셨는데 제목이 참 놀라워요.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무나 절대 붙일 수 없는 제목이에요. 100년을 살아봐야 이런 제목의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책을 쓰셨어요. 읽을 만한 책입니다. 놀라운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기가 언제일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60대입니다 그러셨어요. 60이 넘어서 75세가 될 때 그 사이 시간이 제일 인생의 황금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 의무로부터 좀 자유롭게 되면서 더 자유롭게 깊이 생각하고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정말 황금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그분 답이 늘 이렇게 짧고 명료한데 아주 뚜렷한 임팩트를 주거든요. 이런 답이었습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고생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고생 언제 끝나나? 고생이 빨리 끝나야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세가 넘은 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100년 살아보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고생하면 그게 행복하더라. 고생이 없을 때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했던 그 순간들이 나중에 다 행복으로 남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면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모순을 안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느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숙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사랑, 이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돌보심이 있습니다. 자,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이제 두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평생 척박 땅에 살면서 죽도록 땀을 흘리면서 겨우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예요. 그때 우리가 이 점을 눈여겨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한 가지 선물을 주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어떤 선물인가 하면 가죽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가죽옷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남으려면 옷이 필요했고 좋은 옷이 필요했습니다. 가죽옷은 너무나 적절한 준비였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챙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이 가죽옷을 직접 입혀주십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입혀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직접 입혀주십니다. 이제 고생하는 삶을 살 거니까 힘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이 가죽옷은 생각해보면 분명히 어떤 짐승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죽을 내어준 짐승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제발 좀 주세요 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겁니다. 알고 주신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좀 밉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되게 미웠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줬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따먹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미운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죄인이지만 그를 사랑하신, 그를 돌보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에 빠진 영혼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을 생각할 때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 순간부터 모든 인류에게 이제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죄인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설교서두에 제가 탕부 하나님을 인용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탕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탕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